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1절 말씀.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풀이 섭을 사르며 풀이 물을 끓은 같게 하소서. 풀이 섭을 사른다. 마른 집단을 불이 막 사르는 태우는 일들, 또 막 불이 막 그 물을 펄펄 끓게 하는 것들 처럼 우리 주님의 불과 권능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산들을 진동하게 하기를 풀이 섭을 사르고 풀이 물을 끓은 것게 하사 원수들로 이방인들로 주님의 권능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64장 1, 2절이 시작되는데요. 참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해요? 불로 임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알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인 동시에 그 보혈을 믿어서 죄가 씻어진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을 쏟아부으시는 분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아멘이죠. 이 이사야 64장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비참한 그 지경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를 이사야가 내다보고 기도를 앞을 내다보고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풀이 섭을 사르고 풀이 물을 끓은 것게 하사 산들로 진동하게 해서 이방인들로 열방들로 하여금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3절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옛날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너희들 몸을 정결케 하고 시내산으로 나오라. 그리고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는데 막 어마어마한 내성 병력 불 옹기점에 막 불이 타오르고 막 연기가 솟아오르듯이 막 그렇게 주님이 임했을 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됩니다 하고 막 벌벌 떨었다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때를 이제 이사야가 해상하면서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고 주님을 앙망하는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신 신이 있다는 것을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또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니 그리고 이 일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래서 이 이사야 64장의 이 기도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바빌론 유수,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던 그때에 어떤 선지자가 한 기도문을 이사야서에 옮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사야가 자기 죽은 지 100년 넘은 뒤에, 수백 년 뒤에, 200~300년 뒤죠.
이사야 뒤에 이제 이 150년 뒤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고 느부갓네살 바빌론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비참하게 이스라엘 역사가 회복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돌려보내서 돌아오니까 뭐 예루살렘이 황폐했죠. 거기에 겨우겨우 새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6세기 BC 6세기 그때 이런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BC 4세기 300년경에 히랍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이 일어나가지고 막 온 천하를 쑥대밭으로 만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이 또 막 강압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막 먹게 하고, 돼지 피를 바르고, 그래서 이제, 마카비 왕조인가요? 가 일어나서 막 반역을 하고 독립을 조금 했지만 또 금방 로마의 카에사가 와서 또 막 완전히 이스라엘 콜로나이저 식민화했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에 대항하다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박살나고 디아스포라 유리방황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하면서 비참한 게 2000년 역사가 지나갔는데요. 여하튼 이런 걸 다 내다보면서 이사야가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음같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사야가 주님의 때를 내다보고 예언 기도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정말로 모세 때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해서 사람들을 겁나게 했듯이 지금도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한번 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온 열방 온 세계 만방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로 그렇게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결국은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도들 일종의 우리 육체 사람의 육체가 산 비슷한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호를 질 때 대표적으로 YS가 자기 호를 거산이라고 거제도의 산이라고 그러는가요? 그랬는데 여하튼 우리 산과 같은 우리 사람의 몸을 진동하게 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막 진동하지 않습니까?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는 같이 활활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예언한 것이죠. 아멘이죠. 이런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 말씀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선대하신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로봇 기계 그런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기쁘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주님의 의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고 선이 대해주신다.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그 다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개신교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은 다음에 그러면 그것도 끝이에요? 아니죠.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또 우리를 더 뜨겁게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일, 이것이 의로운 일이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믿었고 또 더 큰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데 그건 거절하고 믿으니까 됐잖아요 하고 또 뭐 성령을 거스리고 육적으로 악하게 살아버린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런 사람에도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선한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선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하서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머름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좋지 않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랍니다. 누구에게 율법의 요구, 죄 속함, 구속함, 구원함이 이루어진다고요? 육신을 쫓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속죄의 은총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육적으로 살면 그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반대해서 기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을 하나님 더욱 선대하시고 그 사람의 성령의 배가 3배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은 다음에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뭐 자기 의의를 내서는 안 된다 이런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의롭게 사는 일, 이게 자기 의는 아니죠. 성령의 의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의죠. 이것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아멘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 희생의 공로가 더 생생히 확실히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방임해 버린다면 그 믿음이 자꾸 뒷걸음질 쳐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참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 또는 뭐 기독교와 상관없이 사는 지금 뭐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또는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에 동양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었느냐? 그 사람들은 다 망하고 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일반 성령이 있고 특별 성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신학에서 시스테매틱 티올로지에서 일반 계시, 일반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양심과 이성, 빛을 비춰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일반 은총이죠. 특별 은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만극한 사랑, 사람을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 이 은총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누리게 하는 이것이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죠. 그런데 이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 구약 시대에 또 기독교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서 다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반 성령의 역사죠. 그 일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그 일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잘 순종하면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모든 만인에게 모든 인류에게 알려져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보이지 않는 신성이 피조물 속에 다 보여져 알게 돼 있으니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 몰라서 죄졌어 이런 얘기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2장에서도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양심에 따라서 행하고 양심을 거스리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이 로마서 2장 말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일반 성령에도 늘 순종해서 선하게 바르게 의롭게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여 피를 쏟고 죽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쏟고 찢어서 먹고 마시게 하신 이 특별 은혜 특별 성령 이 놀라운 특별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진리 특별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정말 기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주님이 더욱 우리를 선대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사람들, 기쁘게 기도하고 기쁘게 찬송하고 기쁘게 설교하고 기쁘게 전도하는 사람들, 기쁘게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선대하신다. 아멘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반대로 자꾸 가기 때문에 일반 성령을 거스리고 또 뭐 믿는다고 하면서 특별 성령도 거스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진노하시게 된다. 그리고 그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 더러운 옷 같고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반 성령, 특별 성령을 보이셔서 의의 길로, 빛의 길, 사랑의 길, 선한 길로 돌아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거스리고 결국은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사야가 다 내다보고 사람들의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갑니다. 뭐 이렇게 탄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8절 64장 8절에서 그러나 주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 후반부 60장 이하에서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 돌아보지 않으시나이까? 그런 기도를 막 하는 거죠.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 생명,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됐다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주인과 기계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특별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것이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점점 더 의롭게 되고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러할 때 어떤 사람은 100% 의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것 같고요. 90%까지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밖에 못 살았다. 10% 의롭게 산 사람도 구원받을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죠. 90% 의롭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금은보화로 집을 짓듯이 참으로 귀한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한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 때에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때 막 영광 가운데 할렐루야 하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러나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지었듯이 대충 게으름을 피운 사람들은 불이 각사의 공력을 시험하는 최후의 심판 때에 다 불타버리고 해 가운데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린도전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는 걸 알지 못하느냐? 참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고 성령을 순종하고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금은보화로 집을 짓는 것 같이 귀한 삶을 살 때 넉넉히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서운케 해드리고 그래서 자기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은 그 사람은 멸망받을 것이다. 이게 심판에 관한 3분설인데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늘 금은보화로 집을 짓듯이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물론 뭐 자기의 그거에 자기의가 될 수도 없고 성령이 감동 통해서 순종한 의, 성령의 의인데 나아가서 그것으로도 100%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보혈이 우리를 100% 의롭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여러분 천국은 100% 의롭게 된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죄가 있고 흠이 티가 있고 불의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 그러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고 온전케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일반 성령, 특별 성령 관련해서 제가 참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귀중한 동양 사람들 유교 교훈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이 준 인간의 마음 4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측수사시, 측은지심. 사람들 마음에다 측은지심이 있지 않느냐? 수호지심. 뭔가 잘못하고 죄지면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하늘이 준 마음 아니냐? 사양지심. 뭔가 사양을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하늘이 준 마음 아니냐? 시비지심. 사람이라면 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늘이 준 4가지 마음이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기론에서 진리, 이치 이쪽이 하늘이 준 그 마음, 이 4가지 사단이 이치, 이기, 진리라는 거죠. 이 공자, 맹자, 주자가 이 사단 칠정론 이기론을 정리를 해놓고 우리 참으로 하늘이 준 마음이 있으니 이 하늘이 준 마음을 잘 지켜서 인의 예지신, 인자한 사람, 바른 의로운 사람, 예가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삶, 신이 있는 신뢰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지 않게, 이게 유교 아닙니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우리 동양의 유교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냥 오직 믿습니다 뭐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이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그 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유교를 잘 믿은 사람들이 우리 그런 기독교인들을 심판하지 않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졌는데 뭐 부끄러가 뭐 있어요? 이래 사람들은 정말 우리 죄를 졌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양지심, 자꾸 사양해야죠. 우리 주님도 낮은 자리를 자꾸 내려가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참 일반 성령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잘 깊이 있게 헤아려서 일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정리를, 하늘이 준 마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이 준 마음을 잘 순종하는 그런 동양의 유교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자꾸 그냥 오직 믿음 해버리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걸 참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일반 성령의 감화감동, 특별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마침내 넉넉한 구원에 이르고 금은보화로 집을 짓듯이 집을 지어서 인생의 인격의 집을 지어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구원에 다 달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